예,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은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예,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늘 교회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의 소원 그대로 채워 주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문장 가운데 한 부분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55년 전 1969년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는 여의도에 지금의 예배당을 건축해야 할 것인가 그만둬야 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여의도 그 성전 부지를 불화받았어요. 시가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그 교회의 종교 부지로 이제 불화를 준 것이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상 5층, 지하 3층, 지금 그 건물인데요. 한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조윤규 목사님의 소원이었죠. 자, 그 당시 건축비가 지금부터 한 55년 전이니까 그 당시 돈으로 20억이에요. 지금 뭐 20억은 돈도 아니죠. 아마 지금 같으면 1000억 들 거라고 생각. 그 당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통장에는 100만 원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조윤규 목사님 고민이 깊었죠. 대저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와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20억짜리 공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악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그 곳에 터를 잡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어떤 그날이었어요. 냇가에 가서 바위 열타 앉아 깊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자기 목회 인생에 이 판가름 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야말로 생사기로죠. 목회자도 목회 운명이 걸린 문제가 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늘에서 쇳물같이 부어지는 소원이 이 가슴 속으로부터 막 불이 타올랐다 그래요. 막 소원이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소원이 마치 횃불같이 타올랐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피부에 닿지 않지만 한 번에 10,00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을, 한번 예배당을 짓고 5대양 6대주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화산처럼 타올랐다는 거죠. 딸랑 100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 소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뭐 많은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은행장을 그냥 불시에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요, 그러면서 우리 성전을 위하여 대출을 해 주시오. 그랬더니 여의도 은행장이 두 말 안 하고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손복음 중앙교회. 그분 돌아가셨죠. 성령이 주신 뜨거운 소원을 품고 건축을 시작하여 예배당을 완성하여, 그 교회가 세계 제1의 교회잖아요. 100만 명의 재직을 가진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소원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소원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원대로 채워주신다 그랬거든요. 예, 어떤 사람에게 소원대로 채워주시느냐. 그냥 막 채워주는 건 아니죠.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더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을 채워주시죠. 오늘 5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 20편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기도시예요. 고대 전쟁은 왕들이 직접 나가서 싸웠잖아요.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 왕하고 이쪽 왕이 둘이 단둘이 결판을 해가지고 지는 쪽이 항복하는 어떤 의미에서 서부결투하고 비슷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백관과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출정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신탁을 하고 가잖아요. 자, 그때 왕과 백성이 함께 출정을 위하여 기도문을 읽었는데 오늘 20편은 바로 그 전쟁 출정 공동 기도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뭐죠? 이번에 왕이 백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배어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왕이 누구일까요? 이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를 모든 백성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했습니다. 연전연승을 했어요. 그 열왕기 상하 사무엘 이 하서 쭉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이겨서 영토를 높이고 국가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했죠. 전쟁은 국가가 겪는 큰 환란이죠. 국가 전부가 비상이죠. 우리 6.25 때 뭐 겪어봤죠. 지금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거 우리 뭐 TV 보잖아요. 전쟁은 생사가 달린 문제고 한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고 그 국가의 지도자의 운명이 달린 문제지요. 전쟁에 치면 지도자는 망명을 하잖아요. 야, 그래서 전쟁할 때는 여당 야당이 없어요. 반대파도 하나가 돼서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돼야죠. 남녀노유 빈부귀천 막론하고 고유 지위 고하를 막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여기며 똘똘 뭉치는 거죠. 돌덩이처럼 뭉쳐야죠. 일반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째는 소통이 잘 될 때 하나가 되죠. 그렇죠? 서로의 생각, 감정,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때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상호 존중할 때 하나가 되죠. 상대방의 인격, 의견, 가치를 존중할 때 하나가 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가 안 되죠. 세 번째가 공감이죠.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그 감정의 공유, 또 상황의 공유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되죠. 이건 가정도, 직장도, 회사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가 되고, 다섯째는 갈등을 잘 해결해야죠. 갈등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유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서로 타협할 건 타협하고 손해볼 건 손해보고 질 건 지고, 그렇게 할 때 서로 하나가 되어 갈등이 사라져. 여섯째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과정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우는 것이 교회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 장로님, 권산, 안수집사님, 집사님들과 교역자와 성도가 일치, 단결, 혼연, 일체가 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족해서 하나가 되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또는 공감하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할 때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돼. 이건 물론 일반론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좀 더 깊어요. 첫째,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고백도 있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도 있고, 니케아 신조도 있고, 이런 것들, 다시 말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해. 교회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충만해요. 흘러 넘치는 걸 충만해라.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해. 기도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또 목적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꿈을 하나로 묶어주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죠.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을 3월부터 전개하는데 1년 내내 할 거예요. 미온적인 분들도 있고 관심 없는 분들도 있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지만은 자꾸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여 교회를 채우고 부흥해 나가야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무더기로 오기도 하고 때를 이어 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한 주일날 10명 수명씩 오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전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이 일을 감당해야죠. 이게 뭘까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귀환합니다. 그때 90%가 안 돌아왔어요. 한 10%나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127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 가운데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 자가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된 거라. 그래서 그 하나의 모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27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하여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왕을 속여서 어인을 찍어서 공포해버렸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라 하는 포고령이 내린 거라. 큰 어려움에 처했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고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얘기했고, 에스더는 그 당시 아수르 왕의 왕비였어요. 지혜로운 이 에스더는 이 수산성에 사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자기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왕을 만나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려던 하만을 장대에 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민족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때 아말렉 민족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가 깨지면서 그 하만의 민족 7만 5천 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고 이 하만 있는 아말렉은 망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죠? 에스더의 기도, 수산성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가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한 거죠. 간절한 소원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라고 있죠?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에게서 코치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 축구 대표 감독으로 간 거예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4개월간 이 베트남 그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맡았잖아요. 최장수 사령탑이 되었고요. 그 뭐 많아요. 2018년에는 서아시안컵 준우승,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4위, 그리고 2018년에는 동남아 축구 연맹 대회 스즈키 대회 10년 만에 우승, 2019년에는 아시안컵 8강, 2018년에는요 아세안 축구 연맹 스즈키컵 우승. 그러니까 최꼴찌하던 나라인데 이 박항서 감독이 가서 베트남 축구를요 아시아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약체 베트남이 강한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은 그냥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은퇴하고 한국으로 올 때 평생 베트남에 오는 항공료 무료, 베트남에 와서 그 돌아다니는 것과 호텔의 사용과 다 무료.
그리고 베트남의 명예 시민권도 줬잖아요. 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 국내 그 대표 단실 좀 감독 하나 했더니 그건 잘 안 된가. 황선홍이가 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안수 집사예요. 경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경기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경기가 끝나면 기도하고 그래서 그 경기 끝났을 때 그 아시안컵 우승했을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TV가 비춰줬어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야, 훌륭한 신앙인이시네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시네요. 아멘입니다. 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뭉클하네요. 불신자 신자를 아우러 다 그를 칭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베트남 감독을 해서 그 성공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죠. 자,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는가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혹 아닌가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요?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인가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원, 이런 기도의 제목 혹은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할 것들 있다면 오늘 이 시편 20편의 소원과 계획을 주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굳게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채워주심을 굳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본문 보니까 예배자로 사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3절이에요. 내 모든 소원을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제 이건 하나의 기원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속에 번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를 봤더니 웨올라테카 예다sy네,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가진 성도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앞에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이 찾는 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숭배를 하고 갔다 이거죠. 이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고 갔다요. 성전 기원 예배죠. 여기서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로서 오늘날 우리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대예배. 우리가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구역도 드리고 주일날 2부도 드리고 4부도 드리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가장 메인 예배는 11시 예배예요. 왜 그렇죠? 그 시간은 하루 24주간 중에 가장 골든 타임이에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 마틴 루터는 예배를 기독교 생활의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를 통해 신자가 신앙을 표현하고 성령에게 회개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루터예요. 루터는 예배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했잖아요. 그는 첫째, 예배에서 성경을 가장 중심에 두었어요. 맞아요. 예배에서 말씀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 개인과 하나님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영적인 교제죠.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구약과 신약의 교훈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된다. 루터가 그런 말 하는데 맞아요. 신약과 구약을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네 번째는 예배를 간소하게 유지하고 교회의 의식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카톨릭 예배가 길었거든요. 예배를 간소하고 간결하게 하되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루터의 예배관입니다. 다섯째가 예배에서 찬송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개혁자 루터는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 요소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타성적인 예배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나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새겨서 참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은혜 받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자,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프랑스 왕이었잖아요.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마지막 전쟁에 패했잖아요. 워털루 전쟁이라고. 그래서 패배하고 4일 만에 프랑스의 왕이 폐위됩니다.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하면서 그는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귀양살이 가는 거죠. 거기서 그가 죽잖아요. 그때 그가 유배 생활하면서 어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황제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라고 나폴레옹에게 물었어요.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기도 했고 업적도 있고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 이 기자 앞에 이렇게 말해요.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 철모를 벗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었소. 전쟁 중에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언젠가부터 내 예배가 주일 예배가 등한히해지고 예배를 거르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내가 황제에서 망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라고 자기의 과거를 수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순간이 뭘까요? 예배죠. 예배는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 귀중한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 뭐냐? 예배죠. 예배요.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저는 교회 처음 나가는 날부터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를 나갔죠. 그날 저녁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중단 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지금까지 60년, 70년 인생 끊임없이 드려오고 있는데 가장 귀한 시간,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음껏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환경에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분 마지못해 혹은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드리는 분이 계시지만은 가능하면 오프라인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경우, 출타를 하거나 멀리 여행을 갔거나 또 가정 환경, 가족에 돌봐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거나 일이 있다거나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엎드려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업신 여기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순위가 뒤로 물러날 때 내 인생에 허점이 생기고 마귀가 공격할 틈이 나요. 예배가 무너질 때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 내가 소유한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배가 무너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실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뭐예요? 지금 출정하는 왕에게, 군인들에게 백성들이 제사 지내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번 전쟁에 이길 것입니다. 뭐예요? 확신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라.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어릴 때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약하고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의 원수 아람, 암몬 원수들에게 패망하지 않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패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전쟁은 아람이나 암몬과 주로 암몬하고 많이 싸웠어요. 6절에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 원어로 보니까 아타 야다으티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승리를 기정사실로 알다. 이들은 전쟁 나가면서 제사 예배 드리면서 이번 전쟁도 이긴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기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국가의 존망의 문제였죠. 왕의 승리는 국가 흥망의 문제였죠. 왕이 전쟁에 나가 확실하게 이기고 돌아와야 영토, 주권, 백성의 생명이 어떻게 되죠? 보장이 되는 거죠. 오늘도 국가 지도자는 뭐예요? 우리 영토를 지켜내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소유를 지켜내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게 왕들의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날 예배는 비장한 예배였죠. 마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피눈물 나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천지를 흔들었고 그들의 전쟁에 대한 결의는 바위덩어리 판단했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승리의 확신과 국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예배였죠. 그리고 모두가 예배드리고 나가 싸우는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누구도 패한다 감히 생각 안 했어요. 확신을 가졌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덩어리처럼 쇳덩어리처럼 하나가 됐죠. 그 전투는 승리했죠. 다윗의 군대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민족을 도우시는 분, 어느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도와주신다 이거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전쟁 승리의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위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개인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신앙 안에 아름다운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소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설교를 올바르게 양육하여 참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꿈이요 목표요 소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사회에 강처럼 하수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경적 가치에서 나온 소원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소위 인가귀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 소원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능력을 받고 은혜교회에 훌륭한 독실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세군 장설자 윌리엄 부스가 나이가 많아 임종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찾아 물었어요. 평생 복음 전도를 성실하게 헌신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솔베이션 아미 그 구세군 창설자가 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두고 소망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처럼 첫째,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소원을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인정받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개인과 가정 소원, 우리 교회의 소원을 이루시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